예레미야 34장 그리고 35장 그리고 36장 이 내용은 시대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여호야 김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이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가 지금 34장, 35장, 36장 이 내용은 하나의 이제 삽입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야 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삽입 구절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마지막 유다 왕 네 왕줄 중에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의 이 내용이 예루살렘 함락 바로 직전 37장 그리고 38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39장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39장 2절 잠깐 보시죠. 시드기야 11년 제4월 9일에 성이 뭐하니라 함락되니라. 그러니까 바로 함락되기 직전 내용이 37장 그리고 38장 이 내용을 배경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먼저 보시죠. 1절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여기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 되어지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런데 그 시드기야를 소개할 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는 마지막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었지만, 이제 애굽왕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지금 시드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도 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의 김 아들 여고냐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4명의 아들,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왕, 여기서 등장하는 자는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살룸 이렇게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제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그 16대 왕을 이어서 17대 왕은 장자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네 번째 이 살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살룸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살룸 이름을 여호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요시야를 이어서 17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아서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이 살룸, 다른 말로 여호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김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넷째 동생에 이어서 둘째가 그 다음 이어가지고 여호야김 18대 왕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되는데, 여호야긴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 아들 이 고니야 그랬는데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그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형 여호야김 그리고 그 조카 여호야긴, 그가 끌려가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되었다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36장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역대하 36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절에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 이게 살룸인데 넷째를 지금 그 부친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왕을 삼았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3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치려한 지 몇 달 만에? 그렇습니다.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파해버리고, 이제는 애굽 왕이 4절에 보니까 애굽 왕 누고가 또 그 형제 누구를? 엘리야김, 둘째죠. 엘리야김을 내세워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하고, 그 형제 여호와하스, 살룸이죠. 그 내용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잡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네 왕이 조금 이렇게 이름이 개명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요시야의 네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셋째, 넷째가 왕이 되는데 순서는 넷째부터 지금 뭐가 돼요? 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그도 3개월만 지금 치리하고 이제는 둘째에게 이어서 왕위를 이렇게 하는데 애굽 왕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갔을 때는 불과 8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열흘밖에 치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0절 중반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귀한 도구도 함께 가져가면서 그의 삼촌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 왕을 삼으니라. 이 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카는 여호야긴, 고니야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를 대신해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지금 셋째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지금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우기는 했어도 사실은 뭐예요?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는 항상 누구와 지금 신경이 쓰이겠어요? 자기를 세워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친애굽 정책을 쓰는 자가 바로 여기에 등장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면은 세운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자기의 통제권이 있지 않고 친애굽 정치를 쓰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고 있죠. 자,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내용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것이 메시지인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이제는 애굽과 외교 정책을 펴서 애굽으로 하여금 바벨론, 신흥 강국 바벨론을 물리치는 친외국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그런 어떤 정책에 깊이 이렇게 몰두하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 다 미치냐? 그 신하, 그 백성들에게 다 미치니까 모두가 다 이제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특이한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띄어본다면은 그래도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은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면서 기도를 요청한다?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뭔가 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일까요? 이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혔던 그 자가 바로 시드기야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아주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기도는 요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결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한다? 이 내용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때 4절, 예레미야가 갇혀있지 아니하였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아직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뒤에 37장 6절 내용을 보시죠. 자, 37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인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5절을 이게 봐요.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떠났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잠깐 이제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의 바램대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제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침공 때 절박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랬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아니, 바로 군대가 지원군으로 오는 거예요. 드디어 외교의 결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바벨론 군대는 본국에 큰 이제 일이 있음의 소식을 듣고 양쪽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잠깐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포위망을 이제 풀고 철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은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봐라,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망할 턱이 있느냐. 예레미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금 우리들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5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 군대는 잠깐 온 것 같지만 물러갈 거고, 대신 지금 영원히 물러갈 것으로 기대했던 바벨론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불사르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예레미야 36장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36장 29절에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찢었고 불살랐던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 중반절에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첫 번째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그의 시체는 버리어질 것이다. 세 번째, 31절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다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잘 보세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대신해서 지금 오늘 누가 나왔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져서 지금 여호야김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 그대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자손은 여호야긴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불과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여호야김에게 주었는데, 여호야김은 오히려 그 말씀에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불사른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고, 심판 선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 그리고 자기 조카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이미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심에 불타서, 선민의식에 불타서 외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면서도 기도해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기복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애굽왕 지금 바로를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한 애굽은 너희들의 도움이 되지 않고 떠나간다. 반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갈대아 사람들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어떤 수준에 벗어나서 아예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29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뭐한다?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를 이제 떠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령 너희가 그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쳤다고 하자. 그런데 그 중에 부상당한 사람이 몇만 남았다고 하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리는 없지만 설령 바벨론을 이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은 몇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했던 것 같으면 이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자기 그런 어떤 뜻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에 더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어 이제는 그들의 바람대로 애굽이 이제는 그들의 외교 정책 그대로 받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어서 형통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유혹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더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성 자체를 완전히 태워지는 불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적군에 오히려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룬 그 기도야말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기도에 따른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씀 없는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는
일시적인 그러한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실패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속고 속이며 속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신념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어떤 믿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래서 그 신념에 스스로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애굽을, 또 다른 명예를, 권세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이성을 불사르리라.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은, 모든 그런 어떤 믿음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잘 인식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믿음장이에요.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애굽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존재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상급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상을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를 세운 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통치를 이렇게 받기보다 친애굽 정책을 써서 어떻게 하면 외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을 의지해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타개할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오히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이제는 애굽신 그런 어떤 사이에, 말씀 아닌 그들의 신념 사이에 이제 말씀을 배격하고 그들의 신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오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 그런 기복 신앙적인 그런 어떤 기도의 그런 내용은 일시적인 그런 형통이 있으나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한 애굽은 다시 떠나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바벨론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불살거리라 우리 주님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그를 대신해서 시드기가 왕이 됨으로 불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이제 분명히 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허락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급으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실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